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에는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그날에는 알게 됩니다. 그날에는 알게 돼요. 2025년도 우리가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알게 됩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날만 알면 돼요. 그날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예수님은요, 그날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서요, 우리가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 향방을 알고 가면 우리의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향방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날이 무슨 날이지? 그날에는 알게 되는데 그날 어떻게 알아가는 거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결국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결국은 오늘 내가 좀 있다가 죽을 것이고 너희들과 없어질 것이고 헤어질 것이고 다시 만나게 되리라, 이런 얘기 쭉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그 약속이에요. 예수님은요, 죽기 전이지만 지금 자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만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약속이 이미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암시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 중에, 은연 중에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는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어디 가시나? 그런데 또 나를 보리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오늘 제자들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고 고백하는 사실을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조차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믿음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뭐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런 정황을 19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뭐 한다고요? 문의하느냐. 뭐야, 너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분명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해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믿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전혀 신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재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제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깨닫고 믿고 또 보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고백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놀랍고 재밌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게 놀랍고 재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옛날의 제자들보다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원래 믿음 자체가 좋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벌써 이렇게 확 머리가 싹 돌아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다 알잖아요. 목사님, 우리 다 내용을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리고요, 3일 만에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셔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찾아가.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못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 탄생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부활주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부활주일에 공휴일로 노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모릅니까? 그들이? 내용을 몰라요?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상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식인가요, 그게? 그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부활하지. 죽으면 다 부활해. 이게 상식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신비였는데 이젠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못 깨닫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답을요, 23절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바꾸어서 말하면 그날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그날 어느 날입니까? 그날 어느 날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감리하는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요, 그날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 알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 전반부만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라고요? 인도하시리니. 아멘. 결국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깨닫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요, 오직 예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게, 오늘 실질적으로는 오직 예수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세요.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걸로 주님께서 또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그걸 위해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의 지혜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면서 무엇을 구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시대가 번성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솔로몬도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해줘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결국요, 성령님이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보다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잘 2025년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성령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뭐가 답이라고요? 성령님이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답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에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더 그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알게 되리라. 우리는요, 이 부활의 주님과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요, 알면 알수록 진정한 기쁨이 그 만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솔로몬이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진정한 기쁨을 해산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어요. 해산의 기쁨에.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이해가 너무나 잘 되는 말씀입니다. 비유해 주셨는데, 우리가요, 해산할 날이 이르면 해산하기 직전까지는 근심이 돼요. 아픔도 있어요. 남자들도 해산은 안 해봤지만 옆에서 다 아내들을 보면서 같이 근심하고 어려움들 겪잖아요. 물론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산 날이 다가올수록 어떡하지? 애가 건강할까? 잘 순산할 수 있을까? 자연분만할 수 있을까? 또 허리는 엄청 아플 텐데.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해산과 동시에 그 고통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해산과 동시에. 근데 단순히 보면 그런 원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말도 그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어떤 고통도 더 큰 기쁨. 여러분, 해산하기 전까지는요,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것도 있었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해산을 하고 나면 더 큰 기쁨이, 그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그 앞에 모든 고통 다 어떻게 돼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고통도 더 큰 기쁨, 궁극의 기쁨 앞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근심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커서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아라. 너희들이 진짜 누리는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만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기뻐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진짜 기쁨 되는 진짜 기쁨이 역사하는 그런 만남을 그날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금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커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큰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요, 어떤 고통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떠나가라! 2025년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떠나가라가 되는 거예요. 떠나가라. 여러분, 성령님이 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이 답입니다. 이런 만남과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부활의 주님 깊이 만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망각하고 내버려 두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을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막 복 구하잖아요. 이렇게 막 우상 섬기고 막. 작년에요, 함께 큐티하면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가 있죠. 에레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커진 웅덩이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명수 정말 살 수 있는 물의 근원, 이걸 버렸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우물을. 그러나 그 우물은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길은 모두가 터진 우물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것으로 모두가 터진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모두가 터진 우물이네. 결국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곡하고 애통하는 모습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는 모습. 해산하는 고통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물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보다 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걸 비교하게 하는, 사탄이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알고 있는 거고,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20절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전반부 20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이런 일로 기뻐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기뻐할 여러분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들 만족,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되는 거, 그런 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기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사실은요,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진정한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20절 후반부 여러분 보세요. 계속 보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아멘.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뭐라고요? 빼앗을 자가 없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유예요.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알게 하신 기쁨,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 기쁨은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8절하고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다음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기쁨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알게 됐어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종이, 불 앞에서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였지 했더니 그 말에도 그냥 간장이 녹아가지고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는요, 대제사장이 물어도, 서기관이 물어도, 정치의 핵심인 사람들이 물어도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 예수님 안다. 그게 기쁨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진짜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 공로 없이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오늘 2025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어드리기를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놀랍게 우리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선포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재미있고 신기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어느 날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